네, 우리가 오늘 이 저녁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인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느헤미야의 말씀, 또 오늘부터 몇 주간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날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아이들은 소풍 가는 날 일찍 일어나는 이유도 그날에 있을 그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그만큼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도 굳이 할 일도 없고 특별히 자신이 기대하고 또 인생에서 바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은 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기대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열심을 불러주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소망을 따랐던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대했던 그 소망, 또 기대했던 그 일들이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슬픈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는 어떠한 것을 소망했었고 또 그 소망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닥사스 왕 20년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의 첫 귀환 후 13년이 지난 해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두 나라가 함께 다스렸었고 아닥삭스 왕 7년째 됐을 때 고레스 원년 그 칙령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첫 귀환을 했고 첫 귀환이 지난 후 첫 귀환을 한 후 고레스는 많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났다면 이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어떠한 발전을 기대할 만한 그러한 시간이 흐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3절에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그러한 발전되었다든지 아니면 성이 점점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든지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 성벽과 성문은 그 옛 성경에는 회파와 소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벽은 아직 무너져 있고 문은 다 타버린, 그래서 백성은 환난과 능욕, 성벽과 문은 회파와 소화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은, 특히 이스라엘의 이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은 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늘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한 나라, 그 한 나라의 상징적 의미는 바로 백성과 성, 그 영어로는 people and place라고 하죠. 사람들과 그 장소. 하지만 오늘 그 사람들과 장소는 환난과 능력, 회파와 소화, 정말 그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축복할 만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더라고. 솔로몬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축복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께 왔었고, 또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만국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 저곳에 가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곳,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러한 곳으로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랑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시고 또 자신의 그 땅을 주셨고 자신들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자신들의 위치가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된 나라의 상태는 오늘 기록된 것처럼 환난과 능욕을 받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참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못난 짓을 했길래 능욕, 저주, 사람들의 놀림거리, 그러한 것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딜까? 자신의 이름을 두신 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셨죠. 그리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는 교회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고 또 육신적으로는 불쌍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실 때 교회를 사용하시죠. 교회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또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로 인해 찬양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까? 이 시대의 많은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참 구원을 경시하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냥 누구나 받는 그러한 이 값이 적은 것으로,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감사와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이 구원받았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과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까? 또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에는 넉넉함이 있을 것입니다. 늘 부자죠. 넉넉함이 있죠.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넉넉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재물에 대해 상당히 인색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나의 시간을 쓴다든지 나의 재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해하는, 그리고 용납과 용서하는 모습도 참 부족한,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하여져서 남을 용납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 시대의 모습이, 느헤미야의 그 시대는 실질적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변에는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까? 4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정말 수일 동안을 탄식하며 애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택하신 장소가, 택하신 백성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수일을 애통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도 동일한 애통함을 보여야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이러한 애통조차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러한 세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애통함이, 금식함이 없을까? 이유는 느헤미야와 달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다른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적으로 한인교회나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소망하는 것은 재물과 자녀죠. 많은 재물과 내 자녀가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크는 거.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소망이고,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 두 가지죠. 그러한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재물과 자녀에게 충성과 열심을 다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열정을 다 그곳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습니다. 많아지면 웃고 적어지면 울고, 아들이 출세하면 웃고 아들이 출세하지 못하면 울고 하는, 왜냐하면 자신의 소망과 기대가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결국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반면에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1절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술관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술관원이라 하면 이 시대에는 그렇게 높은 직책은 아닌데 세상에 그 당시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모든 신하들 중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최근까지도 왕이 있었던 시대는 그랬지만 왕을 독살하려고 할 때 가장 그래도 쉬운 방법이 술관원을 통해서 술관원을 매수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고 그러다가 독약 타서 술을 하나 더 들이면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 먹기 때문에 다른 관원들보다도 술관원을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술관원을 가장 섭섭하지 않은 대우를 합니다. 최고의 대우를 하죠. 조금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도저히 매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섭섭하지 않게 대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정말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긴다고 하는 얘기가 우습지만은 그래도 술관원은 정말 자신이 신임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산성이라는 당시의 모든 나라들의 수도, 제일 큰 나라의 가장 중심부에서 살고 있었고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랬기에 예루살렘의 상태로 인해서 수산성은 그 편안함은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쉽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이 정도 받았는데 무엇이 더 부러울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수일 동안을 애통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상태로 인해서. 그 다음에 11절에 그가 은혜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2장과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일종의 커리어죠. 술관원이 되는 이 커리어와 목숨을 걸고 왕께 상소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수산궁의 어떤 반대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보수 공사가 멈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파가 있다는 거죠. 에스더서에서도 잘 묘사하고 있듯이 페르시아는 상당히 정치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 일에 나서서 괜히 이 보수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는 어떠한 간청을 드리는 것이 정말 그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왜냐하면 술관원의 약점은 왕이 조금이라도 불신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그 반대파 부하 신하 중에서 한 명이라도 거짓말을 꾸며서 왕에게 고한다면 당장 사형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수산궁의 편안함을 원했다라면 그는 왕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위험한 짓을 왜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소망은 그 수산궁의 편안함도 아니고 그곳에서 자신이 갖게 된 그러한 재물이나 그러한 세상적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에 비추어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과연 그들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늘 보존하시죠. 하지만 우리 눈에 비춰지는 그 세상의 많은 그러한 교회들과 크리스천들을 보게 된다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영광, 내가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해코지이나 당하고 힘든 일이나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그중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세상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위치가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덜 귀하게 여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교회를 못 섬기고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를 못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시간이 많아지면 섬기겠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죠. 정말로 한국 교회에 시간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졌더니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놀러 다니기 바쁘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 아닙니까? 아무튼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들의 위로는 성령을 통한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언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문을 살펴본다면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먼저 하나님의 찬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그의 언약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 언약과 그 헤세드의 사랑을 언급하며 베푸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러한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6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와 선조들의 죄, 백성들의 죄들을 자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7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범죄한 결과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경고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고, 이 경고조차도 듣지 않아서 범죄한 자신이 그 말씀에 따라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2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이 느헤미야가 언급하는데,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쫓겨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게 할 것이다.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두려 택한 곳 열왕기하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정하신 장소 바로 그곳으로 모으고 하나님께서는 또 역대상에서 그 성전이 완공되고 또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9절의 마지막에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사실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도하고 읊조린다라고 하는데 읊조렸을 때에 약속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기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구원하셨다고 그 사실들을 기억했을 때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는 것. 1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2장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러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모으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원치 않아 모으지 못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고 그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소망과 또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기대를 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수준이 영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소망하시며 우리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실까?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기대도 그 소망도 여전히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늘도 그 기대 가운데에서 그 날을 속히 달라고 주님께서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동일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나타나며, 또 그곳에 위로가 있고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슬픔이 발생합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못하는 구원과 또 이웃사랑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애통함조차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사에 대한 애통만 있을 뿐, 세상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 손에만 맡기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주 안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귀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